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터입니다. 잘 보시면은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 북쪽에 보면은 갈멜산 조금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텔 이스라엘이라고 저 지도 위에 있죠. 저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성이라는 거예요. 텔이 성이라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도 텔 브엘세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성이라는 거예요. 텔자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 저 성터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샘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현이치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아마 나봇의 포도원이었을 것이다. 요걸 한번 전제로 깔아놓고, 자,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가 이제 나봇입니다. 나봇. 자, 이 나봇은요,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사마리아의 이 아합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기 거절했던 평범한 이스라엘 농부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궁에 가까운 곳에 좋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값어치만큼의 돈이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자는 이 아합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지파별, 족속별, 가정별로 분배된 땅은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갖고 그 지계표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림 중에 잘 보시면 이 지계표, 뭐 이렇게 비석같이 생긴 거 저거 있잖아요. 저게 지계표예요. 저게 뭐냐면은 이 땅은 이 사람, 이 가문의 땅입니다 하고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저 지계표를요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걸 뽑는 건요, 하나님한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빼앗는 것은요, 그 소유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이세벨은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해가지고 그를 죽인 뒤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포도원은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할 정도로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중요한 산업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0장 6절에서는요, 포도원을 만들고서도 그 첫 수확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라는 규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고한 대로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이 갖고 있는 경제적 비중과 그 대표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지명이 두 번이나 사용되는데요, 한 번은 포도원의 소유자인 나봇의 출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됐고, 다른 한 번은 포도원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봤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셈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은요, 뿌리시다는 의미로 북은에는 수량이 풍부한 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셈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생업 기반의 상징인 포도원, 또 소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충성스럽다는 것과 연결된 이 나봇이라는 이름의 의미,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암시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소재들은요, 하나같이 이 목가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편안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움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부부의 과도한 욕심과 비열한 음모, 협작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택한 부분 17절로 29절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갈취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도록 만든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권력과 남용이라는 각도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합이 실질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갖고 아합과 이사벨에게 아주 저주를 퍼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권력과 남용의 문제예요. 근데 이 권력과 남용의 문제는 실은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냐 싶어요. 현 시대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죄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했다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기에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대로 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욕망 가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욕망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면요, 이 세상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은요, 공교롭게도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왕의 왕궁과 화려한 사유지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기원전 9세기 아합왕의 겨울 궁전 옆에 있었다고 봅니다. 텔 이스라엘 겨울 궁전 옆에 있었다고 했죠. 아까 영상에서는 그것이 요새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합왕은 겨울에는 따뜻한 이스라엘 궁전에서 지냈고, 여기는 평야지대니까 따뜻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지냈고, 여름에는 산악 지형에 속한 사마리아 궁에서 지냈어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나봇의 포도원만 있으면 아합왕의 왕국은요 훨씬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보다는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저것도 가졌으면, 저것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욕망을 가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예수 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잘못된 욕망으로 나타날 때 죄가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이에요. 먼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요. 우리도 육신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대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똔똔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더라도 생각을 사로잡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지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자꾸 나쁜 생각만 가지면요, 마음속에 음담 패설만 갖고 생각하는 것이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면요, 입에서 그게 나오게 되고요, 행동으로 그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늘 기쁘고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늘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나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늘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니라 했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새로운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은 마치 숲속의 길을 새로 뚫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생각은 우리 내에 신경 경로라는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뇌 속에 신경 경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숲속의 길처럼 이 경로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오래잖아 원래부터 있었던 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에서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어떤 분은 그래요. 고스톱 치면은 치매 안 걸린대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이 전문가들 의사들이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고스톱 쳐도 치매 걸릴 사람 걸린대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오늘 이 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처럼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요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요 100%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퀘션 마크 생길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도 퀘션 마크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이제 시야가 생기고 이 뇌 속에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니까 이 새로운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많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자고 송우영 씨네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숙제는 남겨놓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생각의 전장으로 좀 나가야 돼요. 나쁜 생각의 적을 좀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슬렁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명령에 좀 복종시켜야 돼요. 자꾸 잡다한 생각 버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건요, 모든 생각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억지로 예수님께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둘 중 하나는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둘 중에 하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든가 우리가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벽해지려는 욕망이 죄라는 것을요. 사실 우리 인생은 조금 부족한 대로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해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씩 부족하지 않아요? 다 만족해요? 아니잖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뭔가 하나씩 부족하다고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뭐 큰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절대적인 왕이었는데 문제는 완벽한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의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든 거였어요. 야, 저것까지 빼앗으면, 저것까지 내게 있으면 야, 내가 풍족하겠다, 내가 완벽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물질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니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고자 해도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은데 능력이 주어지면 더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법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요,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위치였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 그 포도원 확 뺏어버리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방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장애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신정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종교와 사회 구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2주 전 갈멜산 전투는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왕가와 전체 민중의 대결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보세요. 왕가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일반 전체 민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 갈멜산 전투는요, 여러분, 왕가와 전체 민중의 대결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패배를 당하고 자존심을 구기는 왕가에서 종교와 연결된 이 사회제도 때문에 자신들의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건요, 아주 더 기쁜 나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갖고 싶은데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더 못하니까 더 기분 나빴다는 거지요. 사유재산과 토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토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민수기 36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까 그 경계석 있잖아요. 응? 표지석. 그거 함부로 못 옮겨요. 하나님이 이 땅은 김신의 가문 땅, 이 땅은 뭐 최신의 가문 땅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못 바꿔요, 여러분.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것은요,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나봇은 단순히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나봇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아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하게 여기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아합왕의 이 문제는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권력 남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말의 양심을 버리도록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아합왕에는 여러 번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었으나 아합은 끝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패턴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합왕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데 누군가 부추겨주고 동의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욕망이 없다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도 없다면 유혹도 없을 거예요. 유혹은 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종종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이 많으신 아주 원로급 선배님들이 강하다 후배들한테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조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이루려는 욕망을 후배 목사들을 통해 확증받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말년이 되니까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교권이라는 것을 쟁취하며 삶의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 출마해가지고 내가 총회장 되고 싶다, 이름 한 자 딱
하고 여기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지금 내가 이 총회장 자리에 나가기 위해 선거를 치러도 되니?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선배님 나가지 마세요. 그럼 미움살 받는 거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지요. 이미 마음의 답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 그 열망에 불을 붙여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상받기 위해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 집을 짓고 싶어 하기도 해요. 고급차를 뽑아 몰고 다니기를 원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보이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쩌면 삶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념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배들이 야 나 이번에 총회장 나가도 돼? 하고 물어보면요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게 최고예요. 아방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교활한 그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방에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계책을 알려주니 아방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장 무서운 일이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의 손을 대고 항복한 양심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이 등장해요. 열왕기상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여기에 밑줄 하나 쫙 그으실 게 있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요거는요, 요 구조는요 뒤를 쫙 올려야 돼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고 퀘션 마크를 하나 딱 달아야 돼요. 묘하게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에 하하를 유혹하며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의 말처럼 아주 강교해요.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을 낄 때 하하를 낄 때 했던 말이 이 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세벨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거 하나 못 뺐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선악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남의 땅을 탐내어 사유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였어요. 똑같이 금하신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깨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근기를 깨는 죄의 내면에는요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욕망의 전체를 마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봇은요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주 억울하게 죽어요. 그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의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이세벨이요 자기 남편의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주변 이제 동조자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온 그대로면요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딱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왕이 보냈다는 징표지요.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의 일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여기 밑줄을 쫙 그었어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이 뭐였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짓고 있는 농사꾼이에요. 그 농사꾼을 높이 앉히래. 무슨 얘기예요? 그를 높은 사람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추앙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걸 했냐면요 나봇이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좀 뭔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주 잔인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고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왕비 이세벨이 보낸 이 왕의 옥새가 찍힌 편지를 받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근데 중요한 게 그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요,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어요.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봇의 앞에 앉아 가지고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기절할 일이지요. 열왕기상 21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 통보해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아유, 이 모습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죄 없는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 포도원지기 나봇을 돌로 쳐 죽여놓고서는 모함해 갖고 쳐 죽여놓고 또 이세벨에게 보고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보세요. 아까 왕의 인장이 찍힌 편지를 받았다고요. 근데 보고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하고 있어요. 실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은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이세벨이 얘기한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갔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요.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왕에게 뭐라고 하면 남편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달려가요. 이게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냥 안에서 그냥 뭐가 끓어오르더라고 저는. 이세벨은 이방녀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합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었냐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냐고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왕과 왕비와 장로들과 백성들과 귀족들이 모두가 악에 찌든 모습이에요. 이런 악행에 대해 야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땅을 빼앗기 위해 아합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점철되어 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이 가지고 싶어도 그렇게 무서운 거짓말과 계략을 꾸미고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죄의 과정과 결과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만약 이 결과로 자기가 어떤 벌을 받을지 알았다면 아합왕이 이런 일을 했겠냐 이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 죄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죄를 방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통증이라는 병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통각산실증이라는 불리는 희귀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 몸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느끼는 통증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을 꽂으면 아파야 돼요. 뭔가 이 칼에 비면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 상처를 입었는데도 아프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던 게비 깅그레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어렸을 적 습관적으로 눈을 비벼 상처가 났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피가 날 때까지 눈을 비벼 결국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요,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요, 멈출 때 멈춰라는 신호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병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좀 파악 좀 해보세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병에 걸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이나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브레이크 없이 멸망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에 올라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더 담대하게 만드는 건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들은 다 침묵했어요. 백성들은 다 침묵했다고요. 나봇이라는 착한 사람도, 유력한 사람도 저렇게 모함해서 죽일 수 있다면 일반 백성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냐 이거지요. 문제의 심각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하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겠지. 이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방관이 아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지요. 죄에 대한 형벌은요, 그 죄가 결과를 맺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죄로 인한 깊은 고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 그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 아픔을 느껴요. 근데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요, 그건요, 이미 지옥의 유황불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로 인한 형벌이란 점점 그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임재 외에는 죄의 깊은 뿌리 결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길이 없어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분은요, 성령님과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말씀도 안 보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본적인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부터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도 열심히 봅시다. 그래서 죄에서 벌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갈멜산 전투 위에 호렙산에서 돌아온 엘리야가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왕을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고한 피에 대하여 절대로 자시하지 않으세요. 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유, 그리고 유보된 심판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보면요, 참 왜 이런 게 나타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이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 보고 날 찾았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껏 부르짖으며 당신을 찾는 자도 만나 두시지만 잘 보셔야 돼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에게도 찾아가 만나시는 분이에요. 지금 20절 말씀은요, 아합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징계하니까, 징벌을 내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찾았느냐 물어보잖아요. 명심하십시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에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지만 어떤 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게 두려운 거지요. 아합이 행한 죄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그 모든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한번 캐보셨어요? 고구마를 캘 때 하나를 캐면요, 이어서 줄기를 따라 다른 고구마가 딸려 나와요. 줄줄이 나오지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면 밑에 감춰진 것처럼 보였던 아합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요. 자,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합이 한 일이 어찌 보면요,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아요. 그는 단지 나봇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냈다 거절을 당했을 뿐이에요. 그는 거절을 인해 상심했고 궁궐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 마음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성경엔 잘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세벨에게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야, 나봇이 포도원 좀 팔라고 하는데 비싸게 논다. 그것도 안 팔고 말이야. 내가 왕인데 좀 팔라고 하는데 좀 팔면 얼마나 좋아.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또 그는 살인을 교사하지도 않았어요.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지요. 얼마든지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이기에는 아합이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나 죄 없다, 나 깰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섭게 질책해요. 하나님은 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인간들이 혹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정의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이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인간의 그 절차의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아합의 유죄를 밝힐 방법도 없고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없어요. 억울함을 먹고 분명한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예언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그냥 백성들이여 일어나 아방을 물리치자, 이세벨을 때려 죽여라 안 했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억울함을 먹고 분명한 정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예언밖에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건요, 특별히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시간을 정하면요 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은요 무서운 겁니다. 예언자들은요 형식적인 법 절차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시는 이면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자가 나타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야의 말씀이니라 선포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납작 엎드려졌어요. 서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고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일들에 대하여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21장 2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보겠습니다. 21절 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가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내 말이라고 안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너하고 이세벨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손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지금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 이거 큰 저주예요,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여로보암 집처럼 되라, 바사의 집처럼 되라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데요. 이대로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아까 아합에게 속해가지고 거짓말로 참소한 사람들, 장로들, 귀족들 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이세벨에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아합의 집안에 내렸다는 거지요. 이미 멸망당한 여러분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죠. 우상숭배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역사를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길게 안 하고 짧게만 얘기할게요.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렇죠? 남북이 갈라져서 여로보암 때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았어요. 자, 못 가게 막으면서 여러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켰어요. 자, 바하사. 이 바하사가 3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대 왕이고 여러분 바하사가 3대 왕이에요. 이 3대 왕인데 2대 왕을 칼로 찌기고, 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칼로 찌기고 왕이 됐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럼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더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남유다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예 못 가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읍을 만들어 갖고 통제를 했어요. 길목에다가 성읍을 만들어 놓고 못 다니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가문도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로보암과 바하사는요 대표적으로 가문을 멸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바하사 같이 지금 아합의 가문도 이제 멸절당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한 것만을 놓고 볼 때는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죄악생활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진짜 못된 짓들 많이 했다고, 우상 숭배하고 진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만 갈취했잖아요. 나봇만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한 영적인 죄와 달리 지금 아합의 범죄는 사회적인 죄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죄는 신앙의 본질 문제에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합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 있으면 이 짓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경우 남자들에 대한 징벌로 끝났지만 이세벨에게는 이 말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어요. 걔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거예요. 그대로 됐다고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유보하세요. 이렇게 심판을 해놓고선 또 유보를 하세요. 여기서 캐션 마크에서 저는 21장 27절로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부리주고 다니더라. 여기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부리주고 다니다.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아합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집안, 자기에게 임할 큰 하나님의 징계의 말을 듣자마자 확 돌변하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대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배의 옷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워가지고 풀이 죽어 다녔대요.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태도 변환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이 모습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야의 말씀 거기다 쫙 그으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기다 쫙 그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거 보고서요 가슴이 막 터지더라고. 그냥 바로 꽝꽝 쳤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아합이 또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 집안에 내릴 그 재앙을 듣고서 징계를 듣고서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요. 혹시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줏대가 없는 것처럼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요, 저에게는 저런 악한 아합 왕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무서운 애언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책찍질하시는 것이라고요. 무섭게 혼내시는 아버지 마음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악한 왕 아합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야 엘리야야, 참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 보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계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너는 보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해결은 아니지만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자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요 에후의 활에 맞아 전사여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됐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부터 죄하니까 지는 깨끗한가, 지는 죄 안 짓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죄 지어요. 여러분도 죄 짓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빨리 깨닫고 아합처럼 좀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거 하나만 배웁시다. 빨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누가 있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 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요? 저도 죄인의 개수인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인이라면, 오늘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합을 질책하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속마음을 보이신 것이었다는 거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제가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 인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야가 늘 긍휼과 자비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